디모데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고요. 아들과 같았던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에 하나의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늘 그 이단의 세력들이 존재했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 늘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늘 항상 이단이라는 그러한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분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였냐면 이단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하나의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이 뭐냐면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추하고 속하고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그냥 다 추하고 속되고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3절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들은 이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육신은 추하고 속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그 육신을 늘 억압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해서 건강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육신의 정욕들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여러분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많은 금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요, 속세를 떠나서 광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숨어서 삽니다. 최소한의 어떠한 음식, 목숨만을 연명할 그러한 음식을 취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것을 최고의 그러한 신앙의 생활로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규정합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어떠한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바울은 잘못된 유혹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의 말씀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생명의 어떠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최고의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일째,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간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위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늘 묻고요. 그 뜻을 찾기를 원하고 또한 그 뜻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엔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포함되겠죠. 우리의 생각에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불평으로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부 그 성경학교를 이제 여름에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뭐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인심을 써가지고 1.5리터짜리 음료수를 몇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들 목 마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컵을 가지고 와서 음료수 이렇게 보는 애들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와 음료수 준다니까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컵을 받고 음료수를 마셔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녀석은 한 잔을 쫙 마시더니 에이 목사님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것밖에 안 줘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럼 막 땡깡 부리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한 잔을 쏙 마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에이 간에 기별도 안 가네. 아 이 맛만 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괘씸한 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자기들 생각해서 이렇게 가서 음료수 사갖고 따라준 건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막 투덜투덜하는 놈이 있지 않나.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막 그런 불평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요. 이제 한 잔만 더 따라주고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한 녀석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주고 따라서 딱 줬더니 그 친구 한 잔을 참 마시더니요.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녀석만 이제 더 따라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괘씸했던 마음, 삐쳤던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계속 끝까지 남아서 오는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더 보기에 좋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할 거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범사에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간증 동영상, 감사에 관한 어떤 간증 동영상도 몇 편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나병 환자의 대부라고 알려졌던 그러한 김효성 목사님. 그 전엔 제가 몰랐던 분이었는데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이렇게 아주 신학도 공부하시고 참 이렇게 교수님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능하시면 한번 김요석 목사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봐보세요. 참 좋은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 그 촌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답니다.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손발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간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발, 입, 코, 눈 이런 게 막 뚝뚝뚝 떨어져 나간대요. 한 번은 자기에게 식사를 챙겨주신 어떤 한 할머님이 있었는데 이 할머님도 역시 이제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이제 밭에서 막 밭을 갈면서 일을 하다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7번째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것을 이제 막 들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게 있는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7개가, 10개 중에 7개가 떨어진 거죠.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제가 목사님 더 식사 챙겨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여러분 7개가 썩어져 떨어지고 3손가락만 남았는데 그것이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다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 보셨어요? 그분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나병 환자 촌에 발가락이 없어가지고요 서서 걸어 다니를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가락이 하나만 떨어져도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이렇게 못 잡아서 결국 쓰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내 힘으로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머리를 써가지고 양말에다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가락을 만들어서 붙여줬더니 몇 발자국 이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원 풀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발가락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게 좀 뒤뚱뒤뚱 걸어 다니셔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4절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 해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창세기에 아주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장 10절에 보니까 땅, 그 다음에 뭇, 바다,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에 보면 이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8절에 보면 해, 달, 별 만드시고요. 그것을 낮과 밤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뭐 여러 짐승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이건 선하다, 유익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선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보기 좋게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특히 무엇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 참 악하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을 가리키면서 제가 평생 4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왼수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40평생을 이 왼수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속삭이는 그 왼수 같은 분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한 분으로, 선한 것으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그 왼수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왼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내 몸에 넣어도, 내 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은 배우자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백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받으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해가 될 게 없고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예,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요. 뭐 음식도, 뭐 혼인도, 결혼하는 모든 문제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여러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의 본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깨달아요. 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무를 던지는구나.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반성을 치면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다 깨닫게 돼요. 피부로 여러분 삶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그런 살아있는 교훈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무슨 뜻이 있겠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고요. 세 번째 권면은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취하면 거룩하게 된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어떤 것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갖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당하지 않기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도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노인공동체를 준비하면서 제가 100시간 그 농업기술이란 관계된 그런 교훈들을 100시간 정도를 제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간 나면 가끔 이렇게 그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강사가 오셔서 산에서 나는 아무거나 인간의 이렇게 어떤 손이 해치지 않은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은요,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아무거나 여러분 잡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이제 나쁜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또 여러분 독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독버섯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로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설명해 주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는 것도 여러분 그냥 꼭꼭 기도하면서 꼭꼭 씹어서 잘 드시면 그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면서 주의 일을 힘쓴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무조건 혼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만,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 결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심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제 결혼에 대한 강사분이 하는 말씀이 참 저에게 인상이 돼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은 좋아하는 마음보다 말씀과 기도가 더해져야 한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결혼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교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를 행할 때에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말씀과 기도로 늘 가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능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인맥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세계 3대 테너 성악가가 있어요. 빅3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하고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파바로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호세 카레라스가요, 불치병을 중간에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고의 성악가로서 명성을 얻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간에 1987년 7월에 41세가 되었을 그때에 그가 이제 연습하는 도중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다 죽을 거야, 정리해.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냥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 생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그 이후에 아주 그러한 강한 정신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골수이식 수술 또한 힘든 화학적인 어떠한 치료를 함에도 그는 믿음을 잘 견뎌내고 결국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이때부터 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요, 그것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그는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무조건 절반은 반드시 그곳에 이제 기탁을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을 합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노래는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요, 살아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내 자신을 향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세카레라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의 문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취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